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난주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였죠. 근데 오늘은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난주는 들어가고 오늘은 나왔습니다. 어떤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고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또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또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을 알면 이렇게 쉽습니다. 끝을 알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끝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노심초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만 있고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대홍수가 드디어 이 땅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한 후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그 같이 있는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럼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인데요. 항상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스바 노아 얘 어떡하지? 얘 잊어버렸네? 이렇게 해서 생각난 게 아니라 늘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또 방주를 짓고 생활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계속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가 어떤 경우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 새깁니까? 뭐 가족들 정도?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같이 있는 가축들을 마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가 우리를 잊을 경우도 있어요. 부모도 거의 그럴 경우는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 동사에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주어를 안 써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를 썼어요. 나는 왜 썼을까요? 강조하는 강조. 부모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누가 너를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가축들까지. 그렇다면 그 가축보다 더 귀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노아는 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들어가라는 말만 하셨는데 나오라는 말을 안 하시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배라기보다도 네모난 짐짝 같은 네모난 상자예요. 창문은 어디 있어요? 위쪽에 하나 달려있죠. 거기 하나 있으니까 창문 주위에 창문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왜 안 달아놓으셨는가 생각해봤더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물에 쓸어내려가고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창문이 막 진짜 배처럼 이렇게 유람선처럼 창문이 많았으면 노아나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창문을 만들지 않으신 게 아닐까. 대단하죠? 별 생각 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어떤 그 잔상까지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호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답답하고 창문도 없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극한 고난이 계속될수록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래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앞길은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길다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까지 했지만 1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 되자 첩을 통해서 또 아들도 낳고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좌절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노아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늘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노아를 늘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신 방법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신 건데, 근데 물이 어떻게 물러갔어요? 점점점 이렇게. 아니, 한 번에 확 물러가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니, 우리 급하잖아요. 한 번에 확 물러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이렇게 물이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한 번에 확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은 점차점차,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을 줄어들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이렇게 명하셨어요. 바람아, 이리 와라. 그래서 그 바람이 이렇게 물을 밀어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까지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바람만 다스리시나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두려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던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조용해졌죠. 아주 금세 고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풍, 뭐 태풍, 바람 이런 걸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그 영이란 뜻이 바람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이 루아흐인데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존재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여러분, 또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물을 이렇게 밀어내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이 또 언제 한번 있었죠? 성경에 보면 언제 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밀어냈나요? 홍해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뭐 저기도 지금 선풍기에서 바람 나오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시원한 바람 같은 거 맞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동풍 같은 뭐 이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밀려나가겠어요? 그러면 바람도 바람 종류죠. 하나님은 엄청난 크신 그런 바람과 같은 분이신데 그런 힘으로 이렇게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다음 교회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바람 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난다. 제가 지난주 카톡에 이제 올려드린 거 보면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무당이었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박예농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진짜 이분이 내린 굿을 받아가지고 아주 진한 무당, 여러분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귀신과 전혀 접신이 안 되는, 뭐 귀신도 보지 못하고 듣도 못하는 그런 귀신 무당도 있고, 이 박예농 목사님은 급수가 높았더라고요. 귀신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늘 이렇게, 이분이 원래 어머니 이렇게 좀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에요. 명문대 나오고 뭐 대기업도 갔다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슬픔에 너무 슬퍼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 이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여러분, 나타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집 찾아다녔는데 무당이 이제 신 받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받기 싫었는데. 그래도 귀신이 맨날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한 번은 이제 누나가 100억대의 부도를 맞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크리스찬들 배경을 보니까 누나하고 뭐고 다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100억대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 박예농 목사님 동생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왜 받냐고,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누나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40일 금식, 40일 철야 기도를 한다고 이제 교회를 갔다가 이제 새벽 1, 2시에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뭐 귀신이 또 그러더래요. 누나 철야 기도 못 가게 하라고. 막으라고. 참 놀랍죠. 기도 못 하게 하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뭔지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시끄럽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누나가 이렇게 또 하도 교회를 가길래 쫓아가서 자기도 한번 거기 앉아봤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 갔더니 또 귀신이 막 뭐 저 목사는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딴짓하느냐, 뭐 이런 걸 자꾸 이 사람 애농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막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그냥 저리 가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누나가 이렇게 또 어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역시 그분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이제 듣고서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막 읽고 또 기도를 막 하고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했더니 어느 순간 자기한테 말하는 귀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선 말씀으로 채워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빛이시니까 빛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어둠이 다 몰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전직 무당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굉장히 막 사람들의 어떤 이 선입견 속에 살았대요. 뭐 한복 같은 걸 입고 가도 그렇게 무당이 좋냐, 그런 옛 모습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싶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줬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대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 그 얘기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사탄 마귀의 시험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분이 예수 믿고 막 성경만 읽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귀신들이 막 떠들었대요. 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너 저주받아 죽는다. 니네 가족 다 죽는다. 너 하나님 믿으면 다 죽는다. 귀신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뭐 무당들도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를 성경을 보고 나서, 이 애녹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이 확 불고 나니까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이렇게 막 급수 있는 무당까지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변화되는구나. 죽은 곳에서도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성령님의 역사를 진짜 믿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주가 한 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물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물이 있긴 있었어요. 물이 있어서 이제 이 물 속에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가운데 이 방주가 산에 딱 걸린 겁니다.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산인데 그 산의 중턱이나 정상에 걸린 거예요, 배가. 그리고 물이 있는 가운데 점점 물이 빠지니까 산들이 이렇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 배가, 노아의 방주가 키도 없고 엔진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표류를 하다가 어느 산에 딱 걸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노아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꼭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 여러분,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딱 보일 때 어떤 섬처럼 보였겠죠, 섬처럼.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섬이잖아요, 육지.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높은 산들이 다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산에 봉우리가 보이는 거죠. 굉장히 기뻤겠죠.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천장까지 올라가서 분명히 그걸 봤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오직 그런 소망을 이렇게 보는 것밖에는.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은 이렇게 방주가 걸리자 거기서 이렇게 새들을 날려보내서 이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정찰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근데 까마귀가 날아서 이렇게 왕래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주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았다.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비둘기는 특성상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서식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으면 물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또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서식할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비둘기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또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했는데 이 새 잎사귀 할 때 그 앞에 새가 이 히브리 원어로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새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냐?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진 낡은 잎사귀가 아니고 감람나무라는 곳에서 이렇게 새 순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죽음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생명력이 다시 또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또 노아가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승리와 다시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을 노아가 직감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역사, 이렇게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물을 줄어들게 하셔서 또 새로운 승리와
또 평화의 시대를 돌아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노아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계속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천천히 또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한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여기 10절과 12절에도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 또 7일을 기다려.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비둘기가 가가지고 이렇게 새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물이 줄어들었구나 해서 그냥 급한 마음에, 들뜬 마음에 그냥 확 나가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가라고 하신 말을 아직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다시 또 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10절의 기다림, 이 노아가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이 기다림은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기다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노아가 또 이제 비둘기를 보낸 다음에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도 또 기다렸어요. 그때의 기다림은 언어를 보니까 소망 가운데 아주 앙망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면 좋겠죠. 근데 소망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무적으로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터널 같은 거예요. 계속 칙칙하고 어두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긴 터널은 또 굉장히 긴 터널도 많죠. 몇 킬로씩 되는 터널도 있는데, 그런 터널을 가다 보면 정말 이 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린 삶도 그래서 힘든 거죠. 터널을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끝이 안 보여. 그럴 때 우리는 참 낭망하게 되고, 우리 준아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더워서 앉은 겁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터널의 끝이 있을 때,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터널을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그냥 걸어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끝이 오는 거예요. 저 끝에 아주 희미한 불빛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저도 터널을 지나갈 때 많은데, 터널 지나갈 때 끝이 있잖아요. 저 끝에 빛이 보이면 역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이 길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여기서 혹시 무슨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건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게 또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만큼 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하죠. 초조하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이 마귀의 역사는 초조함이고, 마귀의 역사는 조급함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은 기독교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죠. 또 어딘가 이렇게 갇혀있다고 느낄 때는 막 탈출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갇혀있다고 느껴지면 막 나가고 싶고, 또 가정에 묶여있다고 생각되면 또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막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는 곳이고,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오라고 하면 그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훈련의 핵심도 바로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었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가야 되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계속해서 광야 훈련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 그분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홍수가 난 지 1년 지난 후에 또 물이 완전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땅이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안 마를 것 같았는데 고난이 끝났습니다.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사실 땅을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내가 땅을 못 보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높은 산까지 물을 다 잠겼으니 뭐가 보여야 말이죠. 그러나 높은 산봉우리가 조금씩 보이면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 물이 다 고치고 땅이 이렇게 마른 땅을 보게 된 것이죠. 노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른 땅을 보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땅 보고, 여러분 땅 밟고 오셨지만 오늘도 땅을 운전해서 오셨는데 땅 보고 기뻐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고 이렇게 땅을 밟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 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근심에 쌓인 우리의 얼굴도 새롭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땅을 새롭게 하신 분은 그들의 얼굴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방주에서 나가라!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오늘 말씀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보내신 분이 함께 하시다가 또 안전하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데 무엇이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가라 할 때 나갔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코 그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나가는 것이 또 순종인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게 지금 1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디로 가요? 집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100년 동안 만든 배를 어떻게 버리고 나가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노아가 만들었지만 방주고 뭐고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노아가 밖에 나가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물줄기의 역사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방주를 나간 노아는 하나님께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 참 노아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나가자마자 바로 또 정결한 짐승을 또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뭐 예배 드리라는 말 없었잖아요.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죠. 제1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먼저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리는 거, 그걸 아까워하고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어떤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해진 첫 번째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혹독한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심에 이르실 때, 이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결심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막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죄 짓는 일들이 그냥 사실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그들을 막 그 죄를 미워해서 저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결실을 거두게 되고 또 계절이 순환하고 또 낮이 또 밤이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 세상이 끝날이 올 때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결코 이렇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는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또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에서 함께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라고 하신 분은 또 나오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나오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나가라고 할 때는 나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하신 걸까요? 노아가 나가야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세요. 방주에서 나가라. 방주에서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 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황폐한 곳에 나아가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시조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크리스찬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작게 보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고,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노아와 같이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